사랑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박씨는 아니고 이제 예. 잠깐 아까 전 찬양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이게 천국에서의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고요. 한 분 한 분 예, 또 반가운 분들 뵈니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예. 한국의 이 화장품이 너무 많이 발달해 갖고 이제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지가 않아서 열심히 아침에 뭘 찍어 바르니까 저희 아내가 시골 농사꾼 같이 생겨갖고 도시 목사님 따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다음 세대 주일학교 이제 또 다른 선교지죠. 예, 많이들 또 같이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불평쟁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지만 이제 넷플릭스는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런 애들 짤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 드라마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예, 폭삭 속았수다. 예. 그래서 박보검 때문에 보기도 하고 아이유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이제 사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드라마에 인생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박보검이 이제 양관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출연하는데 참 이런 인물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인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부인들이 나의 양관식은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서 하여튼 남편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에게도 그렇지만 좀 자식들을 참 끔찍히 또 이제 챙기면서 돌보는 아버지인데요. 세 자녀 중에서 특별히 이제 둘째가 좀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많이 불려가고 그리고 결국은 사고를 쳐서 어린 나이에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금전적인 일에 휘말려서 이제 감옥에 잠깐 다녀오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곧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잡쌀, 떡, 메밀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철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봐라. 근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팔아 보는데 안 팔리는 거죠. 어느 날부터 잘 팔리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기분 좋았는데 꼭 사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를 붙이죠. 너 아버지에게 잘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미리 다 이웃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면 꼭 사달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옛날 일을 회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제 잘 나갔던 누나랑 비교당하는 자신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막 투덜투덜 했을 때 아버지가 몰래 이 아들을 데리고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줍니다. 매년마다. 그리고 엄마하고 누나에겐 비밀이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이 많은 장면들 중에 사실은 이제 아버지랑 투닥거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식들이 이제 자기들이 뭘 필요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아들이 셋 있는데 근데 아들들은 특히나 자기 뭐 필요할 때 연락이 와요. 근데 이제 주여.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겸손하지만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난 척하고 부모님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막 이제 불평하면서 따지고 막 듭니다. 저도 새 아이들 기르다 보니까 첫째가 제대를 2달 전에 했는데 이제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이제 있잖아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이게 분명히 타인이었으면 손절했어요. 이제 이렇게 책임감 없고 막 그런데 이게 자식이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서
자고 있는 애를 붙들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애가 또 불쌍해 보여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근데 그 대목에서 잠깐 생각해봤어요. 근데 왜 자식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까? 왜 불평을 할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 자주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니느웨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얘기했는데 거기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라는 이제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거리도 거의 4배나 먼 데인데 배를 타고서 도망가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때의 당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꾸짖었어요. 그의 불의함을 꾸짖었고 부패함을 꾸짖었고. 그런데 참 그들과 달리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키셨어요. 확장이 됐어요, 영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 그러죠? 부국 강변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에는 한국말도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이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요나는 이 말씀을 선포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는 군사적으로도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군사 정책을 지지했고 애국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민족주의자인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던지시는 거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도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풍랑을 일으키시잖아요. 풍랑을 일으키셔서 뭐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막 요나를 깨웠잖아요. 깨워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고,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고 있을 때 요나가 이제 멋지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날 바다에 던졌죠. 물속에서 점점 꼬르륵 죽어가는 그 순간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시죠. 그리고 3일 동안의 그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그제서야 이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실 때 불구덩이를 지나가게 하세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그 힘줄을, 고집센 힘줄을 코너에 몰고서 막 때리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죽는구나. 그때 그 힘줄이 끊깁니다. 야곱의 한도뼈를 치고, 그래서 요나의 이 순간을 통하여서 요나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를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가 이제 사할 길을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질병이 있었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셨다. 그 메시지를 들을 마음을. 그리고 이제 일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모두가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가 이 장면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인데 요나가 지금 도성 밖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멸망당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데 안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그 원래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을 하면 더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멸망할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중동 지역의 한낮의 햇빛이 얼마나 강해요. 강렬한데 거기에서 요나 그 박넝쿨로 가려주시죠. 그리고 우선 하나님이 이제 벌레를 보내셔서 그걸 갉아먹게 하시죠. 그때 그 요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가 그렇게 불평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불평이 튀어나와요. 요나는 제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이제 훈련을 받은 그 필리핀에서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마닐라에서 저희 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도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필리핀 마닐라니까 필리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이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베트남 청년들. 그 다음도 제가 스텝으로 섬겼을 때 베트남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베트남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때가 한참 박항서 감독이 이제 유명했을 때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교회와 베트남의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거야.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래, 베트남으로 가자. 그래서 베트남에 갔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교회를 깨우고 그렇게 그 안에서 베트남어를 이제 1년 반 좀 안 되게 했죠. 진짜오 깍반. 이게 지금 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지금 톤이 하나도 없어. 행감라이.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느닷없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야반도주 하듯이 갑자기 이제 태국으로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저를. 사실 이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갔는데 다시 태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디카 마이사이 남단 크랍 커피에 설탕 넣지 마세요. 이런 건데 이제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애들 말로. 그래서 이 1년 동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냐. 하실 거면 처음부터 태국으로 부르시던지 필리핀에서 2년 영어 배우고 이제 좀 될 만하니까 베트남 가서 베트남어 좀 하다가 그러다가 태국 모르시는 분은 선교사님 뭐 언어에 뭐 은사가 있으십니다. 속모르는 소리 하고 계셔. 나중에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태국에 갔을 때 국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태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뭐 여러 네팔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짧은 참 영어로.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마음이 이렇게 자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40이 넘어서 선교사로 부름받아 갔는데
저랑 같이 만나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20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말 너무 잘해요. 영어도 너무 잘해요. 나는 이럴 거면 일찍 부르시던지. 근데 일찍 간다고 했는데 무슨 우리 교회에서 아니 뭐 이렇게 그 축복입니다. 저희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이에 이제 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마음과 많이 싸웠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싸우고 비교 의식이 막 찾아드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그냥 한국에서 사역하도록 내비두시지. 왜 이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시냐고. 내가 거기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과 싸울 때 한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들 많이 참여하는 세미나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국제동원 선교사라고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한 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 사역자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훈련 파트에서 돕기 위해서 그 세미나를 한국에 왔을 때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 목사님들 그룹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 그룹이 한 그룹 딱 있었죠. 이 선교사 그룹의 리더가 뭐 선교사님이면 좋은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가 안다고 사실 선교사가 거쳐온 삶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목사님을 그 인도자로 소그룹 인도자로 세우셨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선교사 출신이었던 거예요. 젊은 분이신데 한 12년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아내가 이제 유방암 거의 말기가 돼서 발견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2달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세대 교체로 바뀌면서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그 모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파송과 다 끊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참 교회가 참 매정하고 너무하다. 하여튼 이분의 아버님은 또 파킨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 병환도 돌봐야 되고 애도 그때 그 당시가 이제 3학년 6살인데 남자애 둘. 잠깐 제가 그 사모님이 부르신 찬양이 있어갖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죽음을 넘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시는 잠깐 멈춰주시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 이제 선교사 그룹이니까 얘기를 나누잖아요. 중국 여자 선교사님은 또 감옥에 있었던 얘기 나누시고 서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그 화장실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사실 뭐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멘트들은 했고 뭐 카카오톡에 뭐 대문에다가도 그런 거 항복합니다 이런 거 써놨는데 이때가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어요. 하나님 뭘 시키시든지 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갑니다. 말은 원래 그렇게 했는데
저 깊은 곳에 있는 힘줄이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목사님은 이제 춘천에서 이제 작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제 고향 친구들이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찾아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교회를 위해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젊은 날에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반도주하듯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태국으로 옮겨갔는데 그 허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의미를 저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태국으로 이동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베트남의 가정교회에서 1호 파송 선교사로 오셨던 영어 이름 아모스 룻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뭐 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태국어도 못하는데 이제 거기에 베트남의 후손들이 2차 세계대전 넘어와서 있는 그 있어요. 동북 태국에 거기서 이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전도하시고 뭐 홈리스 사역도 하시고 이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게하신 거예요. 한 4년에서 5년을 돕게하셨어요. 심 카드 끼는 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도와드리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자 선교사님 루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당시 92세 지금 93세신데 이제는 한국 나이로 95세쯤 되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잠깐 철수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선교지를 나가는 게 힘들어서 이 아모스 선교사님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저릴 때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금식하는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러다 죽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만 드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어머니도 보고 하는데 그 베트남에서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싶다.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일깨우고 싶은데 저한테 강사로 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선 너무 귀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월남전을 통해 갖고 미국을 이긴 자존심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치하 안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눈에도 안 찹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부른 거는 그 관계 가운데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국 팀 소속이고 저희 단체 그리고 이제 베트남엔 또 베트남 팀이 있거든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베트남 팀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팀에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죠. 이런 상황이 너무 귀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주최해서 선교 세미나와 교회들을 깨우는 선교 집회를 하시면 어떠냐 했더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당황스럽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최하다가 발각이 되면 공안에게 그럼 우리는 추방당한다. 중국하고 비슷해요. 이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다른 나라에서 잠깐 들어와서 이 사역을 하고서 나갈 사람은 할 수 있다. 누구겠어요?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네. 갔더니 뚜이화라고 이제 그 지역인데 남서부 지역인데 너무 저를 막 반겨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은 교회 연합으로 해서 선교 세미나 그리고 5, 6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집회도 같이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 베트남 목사님 오토바이를 타고 그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덜덜덜덜 그 옆에 이제 바다가 쫙 보여요. 베트남 해변이 엄청 길잖아요. 바다를 쭉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크시다. 나로 하여금 베트남의 교회와 베트남의 청년들을 그렇게 도전하며 그들을 깨우기
하는 사역을 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종국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예, 그 아멘이 우리 모두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던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왜 이렇게 불만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불평하지 말고 나 하나님 존재를 끝까지 신뢰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역사를 나의 성교를 이루어갈 거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성교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또 언제 하나님께 불평하냐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 불평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오랜 적국이자 당시 테러 국가로 잔인하기로 소문났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그림에도 이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죠. 뭐겠어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 재산을 요구해 떠나간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가 도대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첫째 아들의 눈빛을 보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쟤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왜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다른 뭐 적국도 아니고 그냥 내 집에 침대에 같이 자는 그 인간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을.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은혜. 첫째 아들과 같은 이가 요나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 14만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아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느냐.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국한돼서 나만, 내 가족, 내 민족, 아니 뭐 민족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나 오로지 그냥 나 중심적으로. 매스미디어는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모두 이렇게 세뇌시키잖아요. 너 하나도 힘든 세상이야. 너에게 집중하라고. 슬러시 시간 없어. 텐트 너에게 집중해. 너에게. 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눈을 열어라. 그래서 좀 다른 영혼들을 봐라. 요나는 이방 말씀을 들고 간 첫 선지자였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에 예언을 했지만 직접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요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확장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온 세상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영혼,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열방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성경 표현이라서 열방이라는 말을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all nations. 그래서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깨어진 온 세상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는 저렇게 12만을, 나는 저 민족을, 저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저 한국 교회가 없으면 선교사 없어요. 한국 교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오랜 시간을 묵상할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나는 열방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이게 나의 아픈 마음이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자리에 100년 전에 있던 분이 없어요. 100년 후에 있을 분이 없어요. 아침 안개 같은 내 인생,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정당이 어디냐? 또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너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거야. 너가 나에게 속해 있다면은 너는 너의 나라가 아니라, 너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이 깨어진 세상, 아픈 세상을 나는 살아. 나는 온 세상을 살아. 나는 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나의 백성을 통하여, 믿음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할 거야.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요나의 생각을 확장시키세요. 뭐 요나뿐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국제 동원 선교사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건 동북인도에서 이제 저희 단체로만 한 120명 선교사들이 훈련을 마쳤고, 그 중에서 거의 8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갔어요.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종족부터 시작해갖고 세계 여러 곳에.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저에게 왔던 빅토와 킴보이라고 계속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은 내년에 동티모로로 갈 예정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이들을 준비시키려고. 그리고 이들은 함께 훈련하고 난 다음에 짧게지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여기 네팔이에요. 네팔에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팔에 가난한 이들을 세우시고 지금 네팔은 부흥의 때를 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가정이에요. 제가 우한을 처음 가봤어요. 이 가정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교회가 안 보이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시작하도록, 예배를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여기는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에 있는 개척교회, 청년들을 위한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섬기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터키였는데 그때 이제 이 구잘과 남편은 하르팍인데, 남편이 이제 이들은 그 이란 사람이에요. 그 내려와서 난민 캠프촌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거기에서 부인이 변한 걸 보고 남편이 이제 같이, 그래서 지금 목사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교회를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인 교회.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 그래서 남편이 좀 몸이 아파서 그들을 좀 같이 지원하고 도왔습니다. 이제 지금의 전 세계의 흐름은 이제 난민이에요, 난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얀마인데, 지금의 많은 뉴스들에 가려서 안 나오지만 미얀마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죠. 그래서 대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다 탈출 미얀마에서. 그런데 미얀마의 그 경계선인 그게 태국에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같이 연결되는 교회들과 함께 가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지경, 내 삶,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생각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온 세상을 나의 백성으로 축복할 거야. 이 얘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20대에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신실한 사람인데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93세의 나이가 됐어요. 룻 선교사님의 어머니예요. 제가 만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자 그분께서 기도하는 내내 까먼 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먼은 감사합니다. 주어는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쓰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자녀들 자손들 중에서 7명이 목사고 5명이 이제 목사 사모고 그리고 2명의 선교사와 2명의 선교사 후보생.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열방을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를 보면서 막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 신앙을 베트남에서 그 핍박 가운데 지키면서 쉬운 게 아닌데 이 어머니의 삶이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진 세월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해해가는 게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교더라고요. 불평쟁이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요나가 자기의 삶을 복귀하면서 그걸 쓴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 실수와 실수성이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가죠. 야곱은 말도 못하죠.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시몬을 부르셔서 너는 나의 반석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로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너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네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너를 향하여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선교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러나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를 향한 고유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향한, 딱 너의 인생을 향한 고유한 계획이 있어. 나는 그 일을 이뤄갈 거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의